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데리고 오매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회적 이 단회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상황임을 볼 때 아마 한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한두 명은 봐주다가 또 두세 명은 봐주다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꾸짖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예수님 바쁘시다. 예수님 피곤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어린 아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 없는 대상인 거죠. 효율성 없는 대상.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아이들,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끼고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대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기력하고 사람을 속일 수 없는 아이들, 그리고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아이들인 거죠. 무기력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자신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아이들, 그리고 누군가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무한 신뢰, 자신의 몸을 걸고 삶을 걸고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이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주고받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계명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보세요.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10계명을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보시면 이게 몇 계명 다 나오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간음, 결국 5, 6, 7, 8, 9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탐심에 대한 계명도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탐심을 드러내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싹 빼시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고 살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아니하였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자, 근데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 관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네가 의도적으로 너의 의지를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오케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너의 중심 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래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걸 너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탐심으로 대비되는 너 안에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 그 탐심으로 대비되는 어떤 우상으로도 비교할 바 없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 안에 가득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의지와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케이, 그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어떤 탐심,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가득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젊은 관리, 이 관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 안에 가득한, 네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안에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너의 탐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너의 탐심, 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 또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그것, 네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바꿔 말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23절에 그 부자가 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즉 자기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탐욕, 탐심, 이것이 그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삶, 무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가 무기력하여 나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이리떼라는 것도 알고 내가 보내는 너희들이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왜 보내십니까?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을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지, 어린 양으로 하여금 너희가 거기서 훈련받아서 이리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마치 이리떼가 되는, 이리떼까지는 아니어도 힘센 어린 양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남길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아무 힘없는 어린 양, 이리가 그냥 으르렁거리면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남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 그 어린 아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그것이죠.
그것이죠. 너가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너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너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희 안에 있고, 너의 소유 안에 있고, 너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진짜 어떤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불가능한 그럼 누가 가능해요? 누가?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또 풀어놨더라고요. 누가 가망성이 있습니까? 이런 방식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누가 가망성이 있습니까? 즉 바꿔 말하면 아무에게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어떤 소망과 가망성도 없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다 열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또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강하게 열망하고 구원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열망하며 살지 못하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갈망하면서도 원하면서도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삶을 열망하지 않는 삶.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 삶. 그것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이리때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살되 한 걸음씩 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주님처럼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내 세속적인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 감정의 요동침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감격하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과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함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때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어느 순간 내가 이리때가 되어지고 싶고 뭔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나의 명예욕과 나의 탐심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자기 무기력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많은 것들을 열망하고 소유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내 마음을 찢거나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내 가슴을 찢어내는 경험 없이 단지 내가 의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찬송하면 마치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자기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래서 이걸 돈을 주고 사면 우리 부모님의 죄가 용서가 되고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은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오늘날 현대판 면죄부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판 면죄부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린 양을 고백함으로 내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함 없이 충분히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마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이런 게 어찌 보면 과하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현대판 면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와 이기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모든 물질을 포기하는 것,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삶.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그래서 나의 죄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삶. 그것이 27절에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내 삶에서 이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것,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있는 거죠. 우리 삶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지만 적어도 내 삶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그런 믿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는 삶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갈망하고 그 믿음을 열망하는 삶이 바로 제자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28절에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했다. 제자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은 참 잘했다. 너희들은 손해보지 않은 장사를 한 것이다.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관리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살짝 어깨 으쓱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맞다. 너희 잘했다.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그 마음도,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결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갈망하며 그 믿음을 구현해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내가 죄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갈망하지 않고서는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그 영역,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그 영역, 그 영역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때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긴장감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구원으로 끝,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 탐심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정도, 이 영역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하실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내 이기적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